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세계 선교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문안 교회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서 제가 일부만 좀 읽어드렸는데요,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조선을 위한 기도인데, 1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내용,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는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처럼 지금 한국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바꿨고 우리 민족을 바꾼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도행전 13장이 없었더라면 우린 여전히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냥 선교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게 한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를 좀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1장을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안디옥 옆에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끔 돼요. 참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보통 열정 가지고선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단단한 쇠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면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가열해서 달궈야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요, 마음에 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불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지요.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보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지 않았습니까? 저기 남아있는 이 땅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땅끝이 남았네. 여기를 누가 선교, 누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아,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꿈이었던 세계 선교의 그 꿈을 자기들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으로. 여러분, 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한번 딱 생기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내가 저걸 꼭 해야지, 내가 저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속에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정이란 말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속에서. 예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들 마음속에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이 나오게 되죠. 어떤 명령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모든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국을 한 번도 나가시지 못했던 이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민족들은 모두 다 이방이라 부르는 이 배타적인 민족인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세계 선교라는 자신의 꿈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어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꿈이 이어지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꿈이 또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림픽 성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할 때 성화가 이쪽 지역도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저희 집 앞으로도 이렇게 지나갈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성화, 그 불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온 불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온 불이 올림픽이 열리는 그 현장까지 이어지게끔 되는데, 성화를 들고 뛰어가는 그 주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어지게 돼요.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선교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까지 왔는가? 성령의 불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극동, 아시아 끝에, 동쪽 끝에 있는 이 조그만 한국에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전해져서 오는 것이 이제 선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이 어디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마음속에 받아야지만 그 불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이 구레네와 구브로스 사람들 마음속에도 역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누가 선교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선교를 하는가?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의 성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전달되듯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주게끔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의 불이 꺼졌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거든요. 열정이 생기게 만드는데 그 열정이 식었다면 어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찌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었던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신 거죠. 또한 안디옥 교회는 마음이 굉장히 넓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하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본문 1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넓은 마음을 가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싶으시죠? 이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있었고 평민과 귀족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가 하나 되어서 사역하는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속에 1절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나오는 이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바나바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기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마나엔을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얘기는 한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같은 유모. 헤롯 왕과 같이 컸으니 이 사람도 역시 귀족이란 뜻이 되겠죠. 바나바와 마나엔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죠. 시몬. 우리 흑인을 가리키는, 조금 요즘은 비하하는 말이라서 잘 쓰지 않지만 흑인을 가리키는 말이 그 니그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죠. 니게르라 하는 말, 여기서부터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보면 이 시몬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지역도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수도거든요. 거기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루기오 역시도 흑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 안에 멤버들 중에 상당수의 흑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밴쿠버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영어권 교회를 간다라고 한번 할 때 어떤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백인 교회 가시겠습니까? 흑인 교회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본다면 당연히 백인 교회를 갈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뭐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흑인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2000년 전의 교회예요.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이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넓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도록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요. 차별하지 않고,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 중심 아닙니까? 유대인끼리만 모여있다 보니까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경직됐습니다. 경직됐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거든요. 뜨거워지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차가워지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경직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죠. 땅끝까지 가려면, 다른 민족에게 가려면 뜨거운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이 첫 사명을, 선교의 문을 여는 첫 사명을 이 교회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또한 1절에 있는 이 명단을 좀 보면요, 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나이를 떠나서 참 한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름이 기록된 순서가 나이 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겠죠. 그리고 사울이 제일 뒤에 있어요. 이때만 해도 사울이 막 이제 회심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나이 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나이를 떠나서 또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마음이 참 넓은 교회였어요. 마음이 넓은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든지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지 사람들의 반대 뭐 그런 것도 걸림돌이 되겠지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무슨 선교를 해?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고 구제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지도 못하는 타민족을 선교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선교를 주저하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똑같은 생각을 했었더라면,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더라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쪽이 먼저고 저쪽이 나중이다, 이런 구분 없이 지역 구분을 따지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뜨겁고 넓은 마음을 구하셔서 선교에 준비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시작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이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앞부분 여기까지만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딱 보면 안디옥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일할 준비를 갖춘 교회였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점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을 두고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게 맞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너 무슨 얘기 들었어? 누가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얘기하는 거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었을까요? 앞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딱 되어 있어요.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예배는 예루살렘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당연히 드렸을 텐데, 그럼 왜 안디옥 교회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 다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할 때. 그냥 예배한 게 아니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금식엔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 이 금식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일할 준비를 갖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간혹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간, 그런 시간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면 어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주 좋은 방법, 이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좀 잘하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대충 하고 다음에도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데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들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목이 터져라 열심히 부를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끔 되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예배했던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절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라는 이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선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일만 맡겨라, 그것만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이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따로 세우라는 이 말씀 앞에 여기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 시키는 일.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완료형과 현재형의 그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which I have called, 저기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완료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불러시키기로 작정한 일,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돼요. 내가 불러서 시키기로 작정한 일.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기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것은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심한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딱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세계 선교의 문을 열도록 사용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선교의 원칙이 무엇이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선교의 원칙이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선교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에도 보여주는데, 안디옥 교회에게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선교를 누가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나신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받으면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변화시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텐데 왜 우리에게 힘들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시킬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요, 이 말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 제일 좋은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2절 말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왜 주께 금식하고 주를 금식하며 섬긴 이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불러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교회에게 맡긴,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했다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오죠. 또 나와요. 2절에도 나왔고 또 나와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금식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듣고 난 다음에도 또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금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2절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식한 건데, 이 3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뜻을 알면서도 또 금식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그만큼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만 될까? 그걸 갖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둘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거예요. 담임 목사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잘 세워졌는데, 이들을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했던 건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보냈어요.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분들이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때 이렇게 결정을 안 해줬으면 역사가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올 때 훨씬 더 늦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보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뭘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역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선교의 원칙을 설명하는 모습인데요, 선교는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지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한 선교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표현이 선교헌금인 거예요. 선교헌금보다 가까운 이웃을 도왔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씀 아니죠. 그런데 그 생각은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교보다 이웃을 먼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물론 그들도 구제해야 되지만 선교도 동시에 해야 되죠. 동시에 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린다는 얘기는요, 선교 사역을 지원한다는 뜻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 선교에 대한 꿈에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든 많든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지. 나중 돼도 그때도 못해요.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난 안 해도 되겠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선교에 동참한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에 나도 끼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나도 받아서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헌금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것도 있어서 아깝지가 않은 것이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었을 때가 150년 전입니다. 그때는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배 타고 와야 되는데요, 몇 달을 걸려서 배 타고 왔어요, 한국까지. 여러분, 그때 들어간 경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경비를 썼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은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런 희생이 아까워서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 미개한 한국에 뭐하러 가냐,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로 세워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 옆에 있는 분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하길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 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아까워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절대 안 돼. 얘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좋은 직장이 있는데 얘는 절대 안 된다, 아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의사들이었어요. 수재들이었어요. 그 똑똑한 엘리트, 좋은 환경과 출세를 포기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미개한 조선에 그들이 왔어요. 우리가 파송한 박유섭, 조성현 선교사는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온 수재들이에요.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튜터할 때 최고의 인기 강사였어요. 튜터만 했어도 평생을 먹고 살 정도의 실력자들입니다. 그런 인재가 왜 파푸아 뉴기니 땅을 갑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언어가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성경을 번역하러 그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요. 카니누아 부족은요, 전체 인구가 60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한 부족이 600명이 안 돼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박성교사 같이 아주 훌륭한 인재가, 아주 수재가 왜 이 작은 민족에게 갑니까? 기왕이면 좀 더 큰 데 가서 사역하지.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작은 민족에게 가는 것은 손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선교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작은 민족을 섬기러 가는 거죠. 카니누아 부족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또 났어요. 이들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카니누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이들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개한 조선을 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그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카니누아 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처럼 그들의 미래도 틀림없이 우리처럼 달라질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입양한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만나지도 못했고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도 달라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기도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고 선교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안디옥 교회가 열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해져야 돼요. 아직도 이 세상 속에는 자기들의 언어가 없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큰 교회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교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나한테 그 마음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우리가 가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또한 성령께서 일하실 준비를 갖추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거예요. 교회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님께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데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나 개인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